오늘 주신 주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28장 말씀을 가지고 서원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지 않겠다, 즉 자기 부인 등의 절제나 또는 무엇을 이렇게 하겠다는 헌신의 자발적 약속 드림입니다. 그것을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나 혹은 은혜에 감사해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진실한 서원은 성도에게 있어서 거듭남과 하나님과의 만남과 새 삶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나 혹은 하나님께 받을 소중한 은총을 위하여 어떤 소원들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약속하거나 맹세했던 소원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소원을 따라 여러분의 길을 예비하고 여러분을 만들고 여러분과의 만남을 가지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는 소원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도 그 사랑에 대한 사랑도 사실은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몸이 건조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서 정말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아마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살아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서원을 하는 과정,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야곱이라는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혹은 하나님이 그 서원에 맞는 그릇으로 세워가며 그의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도 하나님이 항상 먼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서원하셨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언젠가 부산에서 전사님 부부가 저희 교회로 이주해 왔습니다. 주의종으로서 출발을 했으나 곧 내려놓고 사업에 몰두하며 경제적인 활동에 모든 걸 쏟아붓고 살았었습니다. 그 길에서 사업은 와해되고 몸에는 젊은 나이지만 병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그 소원에 대한 부르심, 인도하시는 사실을 깨닫고 저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삶의 걱정, 물질에 대한 미련으로 두 부부는 자기들의 삶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과 사명의 길에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먼저 하시는 소원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의 장자권을 속여 아버지께 축복을 받고 형이 원한을 품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두 아들을 잃을 수 없는 이가 그를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가게 합니다. 가는 길에 그 광야에서 잠을 청하는데 모든 것이 다 염려와 두려움 뿐입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심히 초조하고 두려워 잠을 청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나타난 건 땅에서도 하늘까지 이어진 계단이었습니다. 그 계단으로 천사들이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 계단 끝에 그렇게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먼저 내 조부 아브라함의 그 모든 약속한 것 내가 이룰 것이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 너와 참으로 많아진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내가 한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동행하고 넌 반드시 이곳으로 올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압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주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소원을 하셨습니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사랑하고 이루어갈 그 길, 그 내용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아직 몰랐다고요? 그렇게 자세히 들어본 일이 없다고요? 아니요. 교회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맹세와 다짐의 소원을 듣고 또 들어왔습니다. 다만 그것이 바로 나와 나의 영혼을 위한 주님의 맹세요, 주님의 소원이요, 나를 향한 사랑의 길이라는 걸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게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내 인생과 길을 위하여 소원하신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알 수가 없었던 것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주셨느냐?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영광과 신실하심을 목숨으로써 피로써 우리에게 소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야곱이 꿈에 보았던 그 사닥다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고 하늘의 문입니다. 죄인인 한 인간이 하늘 문을 향하여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무슨 방법과 무슨 도구를 통하여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 계단이 암시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계단 위에 서 있는 여호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그래서 여러분을 택하고 보호하고 도우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서원하고 맹세하고 다짐해 오셨습니다. 정처 없는 야곱은 꼭 인생의 방향과 그리고 가야 할 길과 방법을 모르며 방황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시작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십자가에서 만드신 거룩한 맹세와 소원을 붙들고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방황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천국의 길,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생명의 피로 뿌려진 길을 여러분은 지금 가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 두 가지의 간구와 두 가지의 소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번 12월 달에 돌아와서 1년 동안 하나님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했고 그가 주신 약속은 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의 약속과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소원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떻게 이루었는지 그걸 먼저 생각해 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막막한 인생이 아니라 늘 그가 나타나시며 말씀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그래서 구원하기로, 그래서 이 땅에서 마치 갓난아기와 짐승 같았던 우리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사랑으로 성장하여 하늘의 부활을 쌓고 그 하나님과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거룩한 언약과 맹세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십자가, 거기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사 그 소원에 대한 보증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죄사함과 생명 주심,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의 기업으로 받게 하셨어요.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과 맹세하신 바를 분명한 보장으로 약속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싶습니까?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뜻에 집중해 보십시오. 나를 향한 얼마나 많은 계획과 아름다운 일들을 준비하시며 거기에 대한 약속과 부르심을 그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감화로 주시는가 여러분은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과 그 부르심과 사랑의 소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변치 않도록 맹세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위하여 보증을 주셨으니 바로 성령이셔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려운 단어들 같습니다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게 하여 주님이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은 변개하거나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러므로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셨어요. 약속과 맹세예요. 그리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자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한 죄인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이렇게 서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그 하나님의 서원 십자가의 맹세를 여러분은 어떻게 받고 믿어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반응은, 그리고 여러분의 감사는, 거기에 따른 여러분의 서원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져 왔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걸 보십시다. 주님께 나는 어떤 소원을 드렸는가입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두 가지 간구와 두 가지 소원을 하는데 그 두 가지의 간구는 20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즉 나를 지켜주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런 위험과 위기 속에 도망치는 자기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다시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기만 한다면 이 두 가지를 소원하며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는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두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진실하게 경외하고 이제부터 똑바로 섬기겠다 이 말이에요. 부모로 인하여, 조상으로 인하여 알았던 하나님, 이제는 내 생명과 삶과 존재의 모든 이유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리고 이 허벌판, 그러나 하나님 만나주신 이곳 이 자리를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의 모든 것에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소원을 합니다. 예, 사랑은 사랑의 반응입니다. 은혜는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과 사랑과 천국을 약속하고 소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했느냐, 어떤 맹세를 했느냐, 그걸 다시 한번 성령이 오늘 묻고 계신 것입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길을 가려는 의지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크고 작은 일들과 이유를 위하여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서원을 했다면 그 서원이 여러분의 믿음이요, 여러분의 소망이요,
여러분을 만드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소원은 그 단어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에도 소원이 있습니다. 즉 내 마음에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거야. 소원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으니 나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소원입니다. 그게. 소원, 맹세란 단어를 안 써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실하다면 품은 마음만으로도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소원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드리는 기도가 소원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그냥 아쉬워서 한 번쯤 구걸하거나 부탁하거나 마음속에 아쉬움을 표현한 내용이 아니에요. 기도는 진실과 진심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 구하면서 여러분 분명히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맹세고 소원이에요. 또한 여러분은 어떤 예배 의식이나 혹은 사람들 앞에 주님 앞에 어떤 맹세와 소원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걸 안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겠다라는 공포적인 소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꿈을 꾸고 이런 것을 성취할 거야 라고 했다면 그 꿈이 소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이런 것들이야 라고 했다면 그게 바로 소원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한번 좀 올라온 감정으로 했던 말이 아닙니다. 혹은 아쉬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아닙니다. 이젠 여러분이 주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성숙을 이루어간다면 다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단 한마디도 잊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약속을 하든 어떤 마음을 품어 하나님께 구하든 그걸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영원히 지키듯 우리에게 대한 기대와 믿음도 진실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먼저 우리의 보증이요 서원이요 맹세가 되신 십자가의 주님,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 병든 몸을 고쳐주시면 이 몸으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도 소원이에요. 주님 가난하고 내 능력으로는 내가 경제력을 가질 수 없지만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사업을 일으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것도 소원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십자가 앞에서는 그 말 안 했을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난,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고통과 슬픔 속에 죽고 지옥에 갈 존재라는 걸 알고, 그러나 이런 처참한 운명을, 이런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사람이 되어 오셨고 나를 대신했고 나를 대속했고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 십자가 앞에서 깨닫고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자기의 생명을 거는 눈물의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아직도 십자가 앞에서 그 주님을 향하여 내 생명과 내 삶을 어떻게 드리고자 하는 소원이 없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상상의 십자가를 믿지 실제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 간증을 좀 드려야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원이 어떤 건가 보십시오.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둘째 형이 군대에서 병이 들어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옮겨왔습니다. 당시로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고 10명 중에 5명이 죽었습니다. 급히 면회 갔을 때 6번째 사람이 혼입에 쌓여 나갔고 형도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24살 이쁘고 잘생기고 촉망한 청년입니다.
나는 그때 교회를 몇 번쯤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밤새 통곡하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믿음 같지도 않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형아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형만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형은 다음 날부터 절대로 먹어도 마셔도 안 될 상태에서 마지막 가는 길 저렇게 목말라 하니 물이라도 주겠다고 가져간 물로 조금씩 적셔서 내가 직접 주었어요. 죽더라도 목이나 마르지 말라고. 그런데 살아났어요. 한 달 뒤에 회복되어 자대로 돌아왔고 그 뒤 제대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것을 기억 못했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전념했고 그 실패와 그리고 몸이 다쳐 불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절망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22살 때까지 거의 폐인이 되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자살한 2번 시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3사람의 죽음이 내 앞에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던 가족, 어린 시절이라도 결혼이라도 시켜서 못 죽게 하고자 어머니와 그 집이 약속을 했는데 그 가족 전부가 셋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서를 작성하고 여러분에게 자주 간증했던 것처럼 전도지 한 장을 책상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작은 성경 구절을 보고 다시 생각했어요. 이 하나님을 만나보자. 이런 천국과 하나님이 있다면 죽을 이 의지와 힘을 다해서 만나보자. 그래서 어렵사리 교회를 나가 목사님과 상담하고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아무것도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만나달라고. 만나주시면 이 목숨과 인생을 바친다고. 내가 이거 18살 때 했다는 거 기억 못했어요. 다시 새벽마다 2주 지나 보름째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로 나타났어요. 환상이 아니라 눈을 뜨고 보는데 발가락에서부터 못자국까지 그 다 찢어져 안 살점들까지 가시관과 그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흘러내리는 피까지 다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과 사랑의 고백을 듣고 나는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구되었던 척추, 온몸에 모든 고장난 것들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뒤 몇 개월 뒤에 또다시 서원을 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난 어떻게 살 것인가. 22살 아마 여름쯤으로 기억해요. 매일 기도하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가 나의 모든 걸 되돌려 주었고 또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를 주셨지만 예전처럼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운동과 그쪽 계통의 선수 생활이나 혹은 가르치는 위치나 사업이나 어려워서 꿈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왜? 나는 분명히 죽었었어요. 나는 분명히 지옥에 10번도 더 갔었을 거예요. 그런 나를 육체적으로 영혼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저 십자가에 달려 계셔요. 나 같은 자들을 살리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때까지 그는 아마도 십자가에 계실 거예요. 내 믿음은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길, 영혼을 살리는 길로 내 인생과 생명을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세월이 가만히 보니까 그 3가지 서원이 처음에 한 그 서원이었고 거듭 같은 서원이었어요. 이 길로 왔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또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합니다.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때 정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과 존재와 삶에 대한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떤 소원을 하셨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야곱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께 소원한 것도 있겠고 그 주신 은총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하여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들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대답을 듣기 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 소원을 어떻게 지키고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바꿨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 내가 그렇게 죽어갈 때, 가난할 때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조금 나아지고 났더니 그럼 내 인생은 뭐야? 난 어떻게 살라고?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도 주님을 향하여 한 가지, 세 가지, 7가지 그 드렸던 약속과 소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릇을 만들며 그 길을 열심히 가고 계십니까? 12월은 새로운 해를 만든다기보다는 1년의 끝이에요. 어쩌면 여러분과 나는 아직 아닐지 모르지만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만 가지의 은총과 구원과 사랑 앞에 내가 드렸던 소원들, 내가 드렸던 눈물의 기도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드리라 약속했던 그 꿈들, 그걸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노력과 수고를 여러분 하고 계신지 그걸 한번 돌아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과 나에 대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계획 안에 여러분의 소원이 있죠. 그 소원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 열매들을 주셔요. 그런데 소원하고 그 길을 가지 않는다. 혹은 소원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이나 그릇을 만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계속 번뇌와 방황 속에 있게 돼요. 왜? 하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삶을, 그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해요. 자, 여기서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소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길을 바꿨거나 혹은 그런 소원에 대하여 게으르고 불충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형통해질까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갈 길을 가게 하여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께 들으심도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원에 대하여 말씀을 묻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시며 이야기하셨어요. 성도가, 즉 여러분과 내가 가상으로 주님이 한 사람을 보여주셔요. 근데 그 앞에는 아주 엄청난 밀림이 꽉 들어차 있고 층계 높은 절벽 같은 바위산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근데 그 꼭대기 맨 위에 주님이 서 계셨어요. 주님, 내가 거기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봐도 헤쳐나가거나 그 벼랑과 바위를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거기를 가게 해달라는 편지를 씁니다. 무엇으로? 자기의 피로써. 자기의 피로써 한자 씁니다. 그렇게 쓴 편지를 화살에 묶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산 꼭대기에서 활을 쐈어요. 그래서 그 활으로 올라올 수 있어 주님이 그 활을 딱 잡고 편지를 읽으셨어요. 그러시다 어떻게 하냐, 갑자기 천사들이 쫙 동원되면서 그 천사들이 마치 불도저 같은 중장비를 가지고 그 숲을 밀어내고 그 바위를 깎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길을 고속도로처럼 쫙 내주세요. 이게 소원이고 서원의 역사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합당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도. 그렇다면 그 서원이 진실하다, 그 서원을 이루어지게 한 분이 누구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큰 길을 이제 즐거이 올라가던 성도가 왼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런데 그 길 끝은 사나운 짐승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쿠 아니구나 싶어서 다시 오른쪽으로 휘어갑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수렁과 늪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곳에 빠지고 맙니다. 천신만고 끝에 겨우 거기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본래 큰 길로 다시 서원의 길로 왔습니다. 근데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주저앉아 쉬고 먹고 또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과 어울려 아예 길가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언젠가는 소원대로 이 길을 갈 거야, 거기서 주님을 만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길엔 다시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돌이 굴러와 길이 아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늦게서야 일어나 그 서원의 길을 다시 가려 하나 이미 길은 아예 없어 보였습니다. 그 성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나 보다, 내가 갈 길이 아니었나 봐 라고 그 바위숲에 머물게 됩니다. 자, 한참 지나간 뒤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살려고 했어. 근데 잘 안 풀어져. 잘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봐. 이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게 아니었나 봐.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좌로우로 치우쳤던 시간과 공백, 그 생활에서 여러분은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서원의 길을 진행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삶이 먼저야. 세상과 육신의 필요가 먼저야. 그렇게 산 거예요. 그게 바로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며 주님께서 부르시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서원의 길을 안 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받지 않았나? 이것은 주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변명하게 된단 말이에요. 풀과 나무는 점점 자라 결국 하늘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 상황과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하늘도 볼 수 없게 됐다. 믿음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사랑의 주님이 내 가슴에서 희미해져서 살고 죽을 이유와 목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신자들은 이걸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죽을까 봐 그렇게 걱정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렇게 염려는 하나 내 안에 믿음과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 아니, 거듭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 어쩌면 이것은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천국을 갈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건만, 왜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건 걱정과 염려와 미련을 갖습니까? 그런데 그 산 위 주님 곁에는 보석과 정금으로 단장한 새 예루살렘 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시려고, 그것에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의 소원을 듣고 그 길을 주셨던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이라는 곳에 머물러 소원의 길을 잃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주님께 합당한 소원을 드리셨습니까? 그렇다면 해가 되어 보일지라도 지키고 행하여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하여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소원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원이 진실했다면 주님은 그 소원을 받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길을 열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 나를 만드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업으로 이런 일을 하거나 물질로 이런 일을 하거나 성령과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안 하고 어떻게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소원했다면 이제 거기에 맞는 그릇을 만드는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부르심과 소원의 길을 가지 않고도 형통하다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불형통해야 돼요. 고난과 연단이 오고 브레이크가 걸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보며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약속의 그 길, 그 삶, 그 일을 위하여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뛰어난 믿음과 순종과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 형이 장자가 되고 그 축복과 모든 걸 받을 걸 마음속에서 시기하여 어머니하고 작정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대신 안수와 축복을 받아요.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이 야곱이란 건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란 뜻인데, 이는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 수고로는 무슨 뜻이냐?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남의 발 뒤꿈치를 몰래 잡아. 어쩌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의 약속을 받고 자기도 서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삼촌 집에 가서 돌아오는 데까지 주님이 그를 뭘 만드냐? 인간적인 걸 다 부숴뜨리기 시작해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염려와 자기의 계획과 그 인간성을 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바꾸고 사랑으로 바꾸고 소망으로 바꾸는 일을 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꿈을 갖고 소원을 했어요. 그럼 돌아보십시오. 그걸 위하여 합당합니까? 그 삶, 그 일의 성취를 위하여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심령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어떻습니까? 능력은 어떻습니까? 지혜는 어떻습니까? 인격은 어떻습니까? 자, 이걸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만드시도록 나를 제공하고 자꾸 자기를 드리는 게 바로 기도와 말씀 앞에서 만져지는 거예요. 내 내면을 만드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만드는 거예요. 내 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나의 순종을 만드는 거예요. 서운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 그리고 소중하게 쓸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같은 연단으로 그 영혼을 만들고 그 신앙을 먼저 만들어요. 그러나 소원이 없는 사람은 만들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 하나님께 별 소원이 없어. 안 만들어지잖아요. 안 만들어져요. 자기 스스로 모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순종과 충성에 있어서 거룩한 그 속내가, 그 능력이, 그 관계가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질 일이 없어요. 소원이 없기 때문에. 왜 우리의 정말 영적 성장과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왜 잘 안 만들어져? 소원이 없다. 혹은 소원을 해놓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소원을 왜 합니까?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고마워서 하는 거예요. 마땅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당연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없다라는 건 뭡니까? 대충 적당히 이 땅에 살다가 죽은 뒤에 천국 가자. 절대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신앙의 성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사랑에 합당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돌아오는 길에도 믿음이 없어요. 몇 번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군대가 나타나서 그를 이끌어가는 걸 직접 봤어요. 그럼에도 이제 고향 집 앞에 왔을 때 두려움이 확. 왜? 옛날 형이 자기 죽인다 그랬어.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형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 가족을 나눠서 선물을 주고 먼저 막 보내. 왜? 혹시 형의 마음이 그걸 보고 녹아질까 봐. 근데 안 녹아지면 이 식구들 어떡하라고. 자기는 강가에 서서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요. 둘이 씨름을 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를 잡고서 안 놓는 거야.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나에게 보장을 주옵소서. 절대 놓아라 못 놉니다. 놓아라 못 놉니다. 영어 성경에 재미있게 번역이 돼서 레슬링이라고 나와요. 레슬링 하였더라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환도뼈, 이 엉덩이 속에 있는 그 뼈를 힘줄을 칩니다. 그럼에도 자꾸 매달립니다. 그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자, 그 과정을 통해 오지만 사실은 이것은 있을 필요 없는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이 수없이 믿음을 갖고 갔으면 환도뼈가 부러지고 죽는 날까지 저는 일이 없었어요. 그냥 가면 됐어요. 이미 형은 변화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꿔놓았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 철저하고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만들어내셔요. 그러므로 그 뒤는 환경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으로도 믿는 사람이 되게끔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어느 팀을 위하여, 우리 교회 어느 팀을 위하여 기도할 때 짐을 싣고 가는 마차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근데 올려놓은 짐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자 앞바퀴는 괜찮은데 뒷바퀴 쪽이 자꾸 금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마차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퀴를 빼서 수순하고 더 큰 걸로 튼튼한 걸 바꿔주고 계셔요. 이 짐을 끌고 가야 될 당사자들은 왜 마차가 안 움직일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주님은 마차 뒷바퀴를 새 걸로 바꿔야 된다. 왜? 너희가 작은 짐을 싣고 갈 것 같다면 그 바퀴로 충분히 갈 수 있어. 그런데 아주 큰 짐을 원했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그대로 주려고 하는데 마차 바퀴가 약해. 그래서 만약 그 짐을 싣고 가다가 다 부서져. 그럴까봐 미리 마차 바퀴를 지금 뒷것을 새로 만들고 있느니라. 아, 이 말이 내 말이라 하면 무조건 아멘 하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서원과 마땅한 서원을 위하여 그냥 하나 못하나 보자 이러고 계신 게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심령과 합당한 그릇을 먼저 만드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길을 예비하셔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목숨을 바쳐. 예, 그게 저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명자들을 세우며 함께 동역하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40이 되던 어느 날 서원을 시키셨습니다. 주님,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내 목숨 바쳐서 거기에서 피를 뿌리더라도, 거기에서 한 줌의 흙이 되거나 제거될지라도 주님, 온 세계에 나가 이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나를 만나주신 전하게 주옵소서. 그걸 서원하고, 그러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서원하여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서원해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말할 수 있게 크게 부어줄 건데 너는 이 일을 해라. 십자가가 꺾어진 교회에 십자가를 세우고
불이 꺼진 교회에 불을 켜며 갈 바 모르는 사명자들에게 나의 길을 일러주고, 그리고 상처받고 지친 자들에게 안식을 주되 사랑으로 이겨 나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고 파송해라. 그리하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말할 수 없이 부어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네 교회는 아주 더디게 천천히 성장할 것이며 너는 평생에 돌을 맞을 것이니라. 그래도 소원하겠느냐? 그래서 했어요. 왜? 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더욱 소중히 사모한 건, 내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임할수록 주님을 더 깊게 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었어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진리와 우리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만큼 더 사모하고 사랑할 수도 없었어요. 진리의 영 성령이 아니시면 그게 불가능하였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20년간을 밤기도 혹은 산기도 금식하며 성령을 구하던 터였어요. 자, 평생에 돌을 맞는다는 게 뭘까? 우리 교회는 아주 천천히 성장한다는 건 뭘까?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때 당시 함께하던 성도님들과 또 와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목사님들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기사와 표적과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정말 기적이 많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주님의 마음의 깊이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대신 교회가 급성장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책망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더 큰 충성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예민하고 깊은 말씀이나 주의 이끄심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돌을 맞을 것이란 이단 소리였습니다. 마음에만 안 들면, 오해만 하면, 자기들이 이해 못하면, 앞서서 먼저 받으면 전부 다 이단 시비에 휘말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도 감사해요. 내가 정말 진리를 바르게 알고 분별하며 성령님을 옳게 보시고 그의 뜻을 따를 수만 있다면 무슨 말을 듣거나 무슨 돌을 맞은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한 개인이 엄청난 체험을 자랑하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갈 그 복음 전파 일들은 세 가지로 나타나게 돼 있었어요. 하나는 경제적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고 익은 그 열매들이 구제와 긍휼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힌 진짜 그리스도의 종들이 온 세계로 파송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그 일을 위하여 직접 집회를 다니거나 선교지 사역에 후원을 하고 돕고 함께 하다가 그리고 책을 써야 돼. 정말 성경을 풀어준 것과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많은 지혜들을 문서 선교로 글을 남겨야 하는 그 세 가지를 주님이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하나 연단하고 주시고 또 부서뜨리고 또 은혜 주시고 그런 시간들을 지금까지 왔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제가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어지러워요. 우리 나이 더 드신 우리 동역자들께 죄송한데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나 보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 가는 거지 뭐 하고 있었어요.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 봐. 속으로 아멘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서서 기도하는데 저기 좀 앉아라 그러죠. 아이고 주님이 앉으셔야지. 아니 좀 앉아봐라. 그리고는 손을 얹어 안수를 해주신대. 그래요. 네가 극도로 피곤하고 어지러운 것이 체력이 달려서 그런 줄 아느냐 그래서
예. 내가 너 올 들어서 어떻게 했느냐? 성령의 수가 작업을 네 뇌의 뚜껑을 열어서 한 것이 얼마나 깊고 많았더냐. 나는 성령이 임하시고 은사가 임할 때에 내 몸의 어떤 부작용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능력과 은사가 왔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성령이 강력하게 어떤 사람을 주관할 때에 그의 뇌를 통해서 영적인 것과 그리고 물질인 육체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뭘 작업하니 수사하니 그 전부 다 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말할 수 없이 깊고 강해요. 뇌를 수술하는 장면, 뇌를 열고 말씀과 빛을 넣는 장면, 또 포도주로 담고 별의별 것을 다 행하시면서 이런 일을 하리라 이런 하시더니 주님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아, 아직도 내게 성령의 수술과 만드실 작업이 있구나. 그러게요. 심령은 또 얼마나 주님이 연단하셨겠어요. 예, 우리의 되어지는 일은 어떤 소원으로 주를 위해서 할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나 자신이야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두 종류의 우리 사명자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바칠, 그래서 성령에 잡히고 말씀에 잡히고 그 사랑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분들 소원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그것을 얻고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또 경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하여 주의 부르심과 그 뜻을 가지고 소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것은 돈이 생기면 주의라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서 내 것은 없어. 오직 주님과 그의 사랑과 뜻을 위하여 다 바칠 수 있는 그 심령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이 속아요. 뭘 속느냐? 이렇게 서원하고 이렇게 예언하면 그냥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릇을 먼저 만들어요. 그 소원과 꿈에 대한 심령의 그릇, 믿음의 그릇, 그리고 감당할 그릇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그 길을 열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셔요. 그런 일들로 이 나라 저 나라를 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청년들, 사명자들을 외국으로 내어보내 공부하며 거기서 경제적인 일과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준비시킨 것들, 또 여기에 비록 적은 수지만 20여 명의 주의 종과 사명자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마쳤고 혹은 어디든지 주님 보내신 곳마다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렇게 늦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이 삶의 수고가. 그러나 한 가지 분개해야 될 것, 기다리는 주님 만날 그날 너무나 기쁘나 가슴에 분통, 애통함이 일어나야 돼요. 왜? 주어진 시간 동안 못다한 이 서원, 못 이룬 이 충성, 약속하고 수없이 고백했지만 못다한 이 사랑을 어떻게 그냥 두고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주님을 만날 때 그 수없이 많은 약속과 고백과 사랑을 그냥 두고 갈 수 있어요? 혀를 깨물고라도 마지막 최선을 다하십시다. 분명히 주님 우리를 만들며 그 길을 열고 계십니다.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델로 안 와요. 형을 만나서 아버지를 만나지만 그 약속의 장소 베델로 안 가요. 그리고 형하고도 같이 있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서 자리를 펴니다. 거기서 아주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딸이 구경을 나갔다 겁간을 당하고 겁탈한 그 세겜의 주장의 아들이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오빠들이, 형제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힘으로는 해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랑 가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세겜족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고통받을 때 칼을 차고 나서 다 죽여버립니다. 레위와 시몬이 앞장서서 그렇게 해버립니다. 자,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이 야곱, 이 가족들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고 짓밟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또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게 합니다. 수없이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소원을 이루시게 하게 하여 지키고 보호하고 길을 열어 가게 하셔요. 마침내 베델에 와서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소원을 완수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크고 놀라운 은혜를 얻고 응답을 받는데 그 배경은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은 진실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진실과 삶의 진실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진실의 맹세의 마지막은 목숨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약속과 작정의 마지막 자기의 약속의 표가 뭡니까? 목숨입니다. 그래서 소원은 그냥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닙니다. 내 영혼과 내 목숨을 거기에 걸고 바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거듭 말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던 목숨, 이미 지옥에 갈 목숨, 그거 살리셨어요. 이 작은 사랑의 보답을, 이 작은 감사를 드리게 하여 보잘것 어차피 죽을 목숨을 그 일, 그 사랑, 그 충성을 위하여 드리겠다는 게 뭐 대단한 것입니까? 하지만 그걸 주님 받으시고 그 소원을 위하여 그런 만들고 길을 열고 끝까지 동행을 하셔요.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을 향하여 1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진실한 소원의 사람을 마지막 이룰 때까지 절대로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소원의 길을 가고 소원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던지고자 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한 번은 주님께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도록, 풀어 쓸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지시가 왔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막히느냐? 요한계시록 4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좌, 하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누가 봐도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상징을 어떻게 할까? 도대체 이것을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전하기도 하겠고 온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에 천국을 전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내게 직접 보여주시고 그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이 주님의 가르치자니 뭔지 가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아주 맹랑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주님 응답하셨어요.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 100여 명이 계속 모이는 가운데 저는 주님 나라에 가서 보고 전체를 다 간증해 한 7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슨 은혜인지, 하늘나라는 어떻게 운영이 되며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하나 그때 그렇게 경험시키시고 그 뒤부터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아울러 하나 더 기도해서 주님, 지옥도 보여주십시오. 어떤 비난과 공격이 와도 주님 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런 걸 허용하실까요? 소원했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천국과 지옥을 전하겠다고, 그리고 문서로 남겨
설교는 사라지고 말씀은 사라질지 몰라도 그 글은 주 오실 때까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말씀을 사모한 자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님 원하시는 그 소. 그래서 하시기 시작해요. 참 부족하고 못난 사람,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 주님이 사랑해 주던 모든 일들과 응답해 주던 기적의 모든 일들은 그 배경이 서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그 서원을 바꾼 적도, 그 서원을 멈춘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난 이유는 먼저 세운 저의 서원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은 2000년도 올라오면서부터 20년 동안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선교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어떤 파트와 어떤 사역들이 일어날 것인지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양육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단지 몇 가지 내가 주님 앞에 약속했던 일들에 대해서 돌아보라는 정도가 아니라 가고 있는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올라탄 승선한 이 배가 어디로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이 교회에 왔고 여러분과 나는 왜 만났으며 우리에게는 왜 특별한 주의 임재나 성령의 부어주심이나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이적을 같이 해야 되느냐? 우리끼리 먹고 누리고 경험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땅, 어느 나라, 어느 곳이든지 가셔야 해요. 가서 먹을 거 주고 병도 고쳐주고 옷도 입히고 그 전쟁통에 줄이고 상처 입고 죽은 사람들도 돌아보고 그를 힘을 비축하고, 또한 복음이 멈춘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이 시대에 여기서 양육되고 파송된 여러분들이 불을 가지고 가야 돼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와 타오르는 거룩한 사랑과 성령의 불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거룩한 불을 질러 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의종으로 가는 길 그곳마다 주님의 피가 발자취로 남아야 합니다. 그걸 위하여 부르셨고 여러분은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의 서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서원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서원했고 하나님이 그 서원을 받아 이루어 가시는 베델, 그것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만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님만 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